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5절 6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한 후에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와 도마는 예수님의 행선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근심만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잠시 잊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무지함에 대한 질책성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의 그 성대한 환영은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설레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각자 앞으로 전개될 핑크빛 인생을 생각하며 아마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이별 통지 앞에서 그것도 앞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망연자실하며 근심 중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토록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지했는지를 오늘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문에 사용된 실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믿음이 위태한 상태가 아니라 아예 신앙을 저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핍박을 당하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 즉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교의 핍박은 엄청난 것이었고 그 핍박 중에 하나는 바로 출교였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는 회당 출입을 금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유대 공동체 추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인에게 행하는 가장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출교당한 사람은 당연히 회당 모임에 나갈 수 없었고 그에게 2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했고 교제도 금하였으며 물건을 팔거나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죽으면 우는 것도 금하였으며 시체에 돌을 던졌습니다. 출교도 모자라서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가혹한 처벌을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회심 이전의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투철했고 당연히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 유대 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이단 중에 극악한 이단이었기에 발본색원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계기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담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자신들의 일들을 미리 예수께로부터 들은 후에 실제로 그 일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와 확신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때의 제자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는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셔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가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통해 첫째,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또 13절에 둘째로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세 번째 14절 15절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대상은 인간이지만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십자가 대속의 보혈에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과 결단은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자체가 죄라고 책망하시며 세상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의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두셔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 임금 즉 사망 권세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깨달음 속에서 성령님은 믿는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 보혜사와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즉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늘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근심 중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수를 향했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180도로 변화되어 출교와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복음의 용장으로 살았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영원한 진리이심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이미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혹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내 야망이 성령님의 뜻과 상치되기에 오는 걱정과 근심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의 죄에 대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불쌍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